오늘은 맥추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우리 사사 중에 에우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과 은혜를 받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냥 살 터전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보이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복을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혼자서 지금 자식도 사실 없었을 상황이고 어떻게 그걸 차지합니까? 하나님 때가 있겠죠. 자,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자기 힘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내가 네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신 대로 데려가셔서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나안이라는 이 땅의 언약 속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냥 그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있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세상 살릴 축복 속에 있는 그들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차지하고 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 열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열방으로부터 재앙을 겪는 신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막 여기 고통당하고 저기 고통당해요. 아니,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상을 살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과 가문과 현장 속에서 너로 인한 열방이 거기가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뺏기고 약탈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거 있죠. 왜 이래 당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후대들에게도 이 재앙을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재앙이 순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 시대의 기괴한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 준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습, 이런 기괴한 모순이 재현되지 않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너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간 백성.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이런 기괴한 모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말씀은 굳게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과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자, 아브라함을 언약을 주시고 그를 불렀고 그 후손들이 지금 노예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진짜 이거는 그런 마음 갖고 사십시다. 의사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게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한 신뢰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하필 모압과 연관되어 보여주신 예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압이라는 제가 나라를 이름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모압 왕이죠. 자, 모압과 연관된 한 예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 건너기 전 동편 쪽에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였죠. 모압 평지에 왔을 때였습니다. 모압 평지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모압 나라의 경계에 딱 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기 22장, 그 장면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진을 쳤으니 이게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 요단의 건너편입니다. 자,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게 누구냐면 모압 왕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막 신경이 써요. 이게 지금 옆에 경계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요, 막 번민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모압 왕이었어요.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그때 진짜 유명한 이 박수라고 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 이 귀신 들린 충만한 사람, 이 유명한 사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귀신이 충만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임해요. 그런 걸 너무나도 유명한 소문이 잦아있기 때문에 이 발락이 특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당신 집에 재물을 다 채워줄게. 여기 와서 내가 저주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민족에게 저주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이게 발람이 와서요. 그런데 그 모압 왕의 요청대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 됩니까 안 됩니까?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3번을 시도하는데 3번 시도하면서 저주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막 발락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요, 어쩔 수 없죠. 자, 그 3번의 이 축복을 하는 여러 내용 말들 중에 한번 제가 중요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3장 8절 첫 번째 시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들으라고 지금 모압 왕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예요.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주시고.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는 말이죠.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했던 말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들이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이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는 모압 왕의 이 사건들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모르고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지 자기들은 잘 몰라. 근데 복 받은 자예요.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고요, 축복을 바꾸시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압 평지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전에 말했죠?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속에 거해야 된다. 언약 속에 거하면 너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너희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 주신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16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77절을 지키되. 자, 77절이 뭐냐? 오늘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게 77절입니다. 거기 가서 맥추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하고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뇌여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과부와 모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복을, 그 복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까지 모든 네 속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네게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언약 속에 너희는 아브라함 같이 풍성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놓치지 말고 너희가 받은 풍성한 축복을 설명해 주는 내가 이 절기를 줄 것이니 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풍성한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라. 절기는 뭡니까? 1년마다 매번 돌아가잖아요. 그때 되면 또 지켜야 또 지키면서 기억해라. 너는 풍성한 복을 받은 자야. 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켜라. 그 절기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가 여기 맥추절, 77절이라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 세 절기를 딱 주시면서 이 세 절기는요, 단순히 그냥 무슨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받은 풍성한 축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유월절을 통하여 너희를 건져낸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야. 이 맥추절, 77절은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과실과 결실을 맺게 하셔서 너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초막절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초막과 같은 사는 삶이야.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충만한 축복을 설명해 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언약 속에 거해라. 왜? 너희는 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복을 받은 자니까. 복을 받은 자니까 이 절기 지키면서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 이 같이 지키면서 이거 설명해줘. 이거 설명해줘. 막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합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집에 살다가 그날만큼은 따로 저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야, 이 초막이 뭔지 아냐? 우리 옛날에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집이 이렇게 짓지 못하고 옮겨 다니면서 지은 집이 우리 장막이야. 이와 같이 잠시의 집이야, 잠시 집.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서 이 설명해 주는 기회로 삼으라. 맥주절 하나님 앞에 거두어진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 우리는 이 땅도 없었어.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 이거 설명해 주라. 그러면서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 주시면서 너희는 언약 속에 거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요, 두 번째, 모압의 압제와 사사 에웃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 여러분,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기억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네 후대에게도 전달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이란 나라는요, 이들을 저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주를 막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모압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물이 뭡니까? 속국된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한테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물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모압 왕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번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애썼던 그 발락이 모압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압 왕에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의 그 열매와 곡식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맥추주를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예비하며 드릴 곡식을 지금 곡물로 바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상황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발락을 막으시며 그 입을 봉하시며 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여 지금 공물을 바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백성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떠나버려요. 자, 사사기 3장이잖아요. 지금 사사기 2장 10절,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 사람은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죽었죠.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후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 떠나버려요. 그 후대가 갑자기 막 빠르게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뜻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체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진짜 이끄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 자기들 생각에 좋아 보이는 주변의 것, 그런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보니까 저 모압에 저들이 섬기는 그모스,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 저 블레셋이나 저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근데 눈에 어마어마하게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들은 거기 갑니다. 그것을 따라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주변 것 따라갑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섬기는 우상 따라갔지만 이들은 그러나 이들 역시 그들처럼 우리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주변에 내 세상 것,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꼭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아도 그게 우상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 대체하여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 근데 문제는 뭐냐? 이로 인하여 재앙이 와요. 그리고는요, 복을 받았다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몰락하고 두려웠던 그 모압 왕은 기세등등하여서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야 될 상황이 되고 모압은 이제 군림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때 에훗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에훗은 누구냐? 이 지금 공물을 바치는데 공물 공납하는 책임자인 듯 합니다. 그는 공물을 바치는 모압에게 바치는 그것을 맡아 있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책임자의 에훗은 이 일을 오래도록 아마 종사했는지 공물을 바치러 가서 따로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이 책임자로서 오래도록 이 부분에 종사했을 것이에요. 이 에훗은 가서 그것을 종사하면서 그 일을 두고 그리고요 나중에 왕이 할 말 있습니다 할 때 다 물러가라 하면서 따로 방에 독대하잖아요. 여러분 이 미심쩍은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에훗은 그랬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자였을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정복하고 있는 나라하고 연줄도 있고 왕과도 일면식도 있고 이 사람은요, 이 에훗은요, 현실에 자기의 안정된 업이잖아요. 근데 에훗은 그 현실의 업에 안정된 업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을 때 일제 거기에 빌어붙어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에훗은 자기 그 상황에 순응해서 자기 안정된 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기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는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비참함에 이르는지 통탄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물을 바치는데 이 공물이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복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예물을, 이 제물을, 이 곡식을 모압 왕의 지금 공물을 바치는 이 상황, 통탄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비록 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중심을 가진 에훗,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누굽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에훗의 마음이, 이 마음이 있는 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을 보며 기도하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가서 왕과 독대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특별한 위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모압 왕을 제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압 왕을 칼로 죽이잖아요. 단순히 암살했다가 아닙니다. 암살만 하면 뭐 독립운동하는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이 에훗은 이 왕을 암살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모압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백성인데 그 모압에게 지금 공물을 바치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모압과 결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에훗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에훗을 통하여. 자, 30절. 마지막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이제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해지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구원한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에훗을 통하여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다음 세대로 이어야 될 언약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 백성이 언약과 다른 세상 것을 가지고 끌려가고 실패하는 그 상황에 다 무뎌지고 다 그 속에서 눌려 있을 때 거기에 무뎌지지 않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에훗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런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이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언약과 축복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후대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를 왜 읽느냐, 왜 보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가뭄기, 영적 지향기를 당하지 말고, 또 그렇다면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재앙이 다시 반복이 돼버려요.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3장 12절이죠. 12절 말씀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11절 말씀,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난주 보았던 온니엘 죽었습니다. 1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래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80년 가서요,
참 길게 갔어요. 왜? 에훗이 오래 살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훗이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후대로 언약을 잇는 것을 실패를 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재앙의 문제를 잠시는 구원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구원을,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6.25 되고 너무너무 우리 조선 시대 말기 때 복음이 들어와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을 막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조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접하고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세계 유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발전 역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나님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축복하셔요. 교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후대의 언약이 전달 안 되면서 계속 재앙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 후대들이 사라지고요. 물론 뭐 출산율 적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밖에 나가도 후대는 많잖아요. 교회는 없어요. 점점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로 인하여 열방 현장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 지탄을 받고 욕을 받고 제일 인기 없고 교회 나가는 거 제일 이상하고, 그리고 제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열방을 복되게 할 언약적 축복의 백성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따라가고요. 세상에 눌리고요. 그곳에 압제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의 미래까지 팔아버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아파하고 이런 형편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곳에서 그냥 무뎌지는 자가 아니라 애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애웃은요, 자기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아파하고 세상을 살릴 애국 같은 스피릿, 심정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오늘 제목이 빼앗긴 땅의 언약의 축복은 다시 오는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시중에 이상화 우리 시인께서, 이상화님이 지금 우리 시 너무 잘 알잖아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시 아시잖아요. 들은, 빼앗긴 들은, 들녘은, 빼앗긴 들은 우리 국토, 우리 주권을 말하잖아요. 그 들녘을 빼앗기면서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봄까지도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을 시를 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말하던 시인이죠. 여러분, 그 시 너무 잘합니다. 길지만은 앞쪽에 몇 줄과 뒤쪽에 몇 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 봄이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국권을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에 독립에 대한 정신도 빼앗겨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노래하는 시잖아요. 노래하는 시였거든요. 이들은 시인이고 뭐 작가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시인들이 이런 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노래하고 설명했던 시인들을 일컬어서 저항시인이라고 합니다. 저항시인들.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시를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력은 뺏겼을지 몰라도 봄은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 정신은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처럼 영적 점령을 당해서 노략질을 당하는 사사시대, 우리 시대, 교회와 후대를 보면서 믿음으로 저항할 애국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가 세상에 뺏겨버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으로 뺏겨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뭐 직장만 좋으면 돼 라는 그런 무뎌진 심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쓰실 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파하면서 나는 어떤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그것을 두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와 우리의 가정 현장을 두고 이런 심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가서 절기를 통해서 맥추절을 하면서 지키면서 네 후대, 초막절 만들어가 지키면서 네 후대, 거기까지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그 예물, 그 곡물을 다 바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언약을 설명해 준 그들의 명절은 잃어버렸어요. 그 후대의 미래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곡물 바치면서 가슴 치며 치는 애웃, 하나님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후대들을 두고 내 자녀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 후대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후대들,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을 두고 우리 마음을 담고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맥주를 왜 주신지 아십니까? 주님 배고파서 곡식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니도 언약 속에 가고 니 후대도 언약 속에 갈 명절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여름에 그런 명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다 같이 그 언약 속에서 체험하고 올해 아니면 또 다음 명절에 체험하고 그런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기도로 만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두고 18년, 18해 동안에 가슴 치며 기도하다가 18해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새벽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중자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두고 가슴 아파하고 무뎌지지 않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저항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애웃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후대가 세상을 따라가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더 영향을 받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두고 내 자녀들을 두고 애국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시대 같은 영적 가뭄기 재앙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온일 같은 애국 같은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두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일 같은 우리 사무엘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들을 우리 후대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